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1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강조된 말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잘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느냐를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 혹은 가족의 식구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가족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 육신의 가족의 식구들에게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죠.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문이 들려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혹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믿는 자는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머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영적 가족이죠. 가족.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어떻든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신 내용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소망에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거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켜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사랑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행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가슴 뛰고 감격스러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자 누가 와서 나 주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야, 참새도 집이 있고 다 모든 게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당당함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한 것과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지만 나는 기쁘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하고 전혀 다른 가치를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의롭다함 얻었고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광스러운 진리와 은혜들을 받고 사는 나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나를 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알아야 되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한 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내가 진실이에요. 그게 나에 대한 진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 내가 누군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11장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주어진 모든 복이 전부 다 자비하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 자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사랑, 부족한 우리를 나타나신 그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은 명절이 되면 다른 거가 기쁜 게 아니죠? 뭐 받을 때 기뻐요? 예, 세배하고 난 다음에, 예? 그거 받을 때 기뻐요. 근데 애들이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안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이곳에서 나타나는 당당함과 확신과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에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자녀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황이라면 구원하지 않죠. 교황은 안 구원해요. 명령, 주관해요. 교회를 전체를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구원한다.
그러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왜?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시도록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의 몸은 죄에게 드릴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에게 나를 드렸어요. 죄에게. 예? 그래서 죄의 종이었어요. 이 세상에 사단의 자녀였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엄청 무서운 말씀이 있죠. 예, 우리가 믿기 전에는 44장이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아버지래요. 누가?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마귀야.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욕심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욕심과 관련돼 있죠. 그 욕심을 갖게 한 그 원흉이 누구냐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들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거룩한 살아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잖아요. 살아있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게 내가 살아야 할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전 삶이 예배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디 한 주간에 그 생각을 좀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제물로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나를 받으셨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오늘 잠깐 오기 전에 오누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당당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섭니까? 그거는 정말 복음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지금도 영적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나가잖아요. 그죠? 예, 히브리서 10장인가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앞이죠. 성소에 들어갈 당당한 담력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복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해요. 과연 내가 설 수 있을까? 아마 그 교인들 다 불러서 하나하나 당신 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살아봐야지요. 해봐야지요. 그럴 거예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인가요? 오셔서 줄 때도 복을 줄 때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25장 25장 34절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떤 자에게 받는 게 상속입니까? 의롭게 살아서 상속이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는 게 상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공로로 가는 거지. 공로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로 당당하게 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사나요? 아니요. 살 수 없는 게 뭐냐.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가 자녀라는 이 당당함, 이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알게 되면 이제 너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너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로서의 삶이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죄 짓고 살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너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제는 여기도 아니고 이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거 맨날 따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산제사로 드려라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드립니까?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습니까? 라에 대한 답변이 2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건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뜻을 알아야 된다. 뜻. 그래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그 뜻에 나를 드리는 거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이 그 얘기를 했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우리는 그분 거 아니에요. 이제 드려졌잖아요. 근데 뭐 날마다 드립니까? 예, 날마다 드려요.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뜻을 아는데 나는 주님의 것이지만 늘 제물과 같이 나를 드리는 길은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뜻을 순종하는데 나를 맡기는 것을 드린다 그래요. 여기서 드린다. 자,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 훈련 때 이 문제를 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 해도 맞고 분별할 수 없다 해도 맞다 그랬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몇 월 몇 시에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거는 왜? 숨겨놓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알고 있어요. 부른 날을.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 알려줘요. 그거. 근데 그걸 알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라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언제 분명히 오실 거죠. 아버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안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든 종교 운동이 예수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이에요. 비밀한 숨겨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어가지고 성경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욕심과 관련되어 삶을 살아가. 욕심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욕심에 따라 무엇도 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면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신앙인들은 욕심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욕심을 따라 사는 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12장 1절에 그랬어요.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사는 삶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좀 비유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삶,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자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이제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뭐냐? 그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을 깨달아서 분별해서 거기에 나를 들여서 사는 삶이 제물되는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 제사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그래,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예배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유익하니까. 물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더 근원적인 것은 신령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찾고 계시다가 와서 예배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기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자녀를 찾는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도 내가 이것 하면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2차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 내 전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거다.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에 나를 맡기고 그 뜻에 나를 드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일을 항상 힘쓰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들여서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합니까? 짐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말하자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였어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부목사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나 선교사를 보낼 거야.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1, 2,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그 전 터키 전 지역에 편만하게 됐어요. 거기에 쓰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그죠? 그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짐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선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한 말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이 말이죠. 사람의 뜻은 이기적인 게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의 뜻은 자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대로 살면은 순종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 자녀에게는 소중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라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2절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2절의 논리에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내용이 핵심이 뭔가 하면요, 사도행전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설교를 쭉 하시고 적용합니다. 40절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한다는 말은 예수 믿어라 이 말이죠.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게 세대예요. 이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 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하라?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시냐?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죠? 빛의 나라로 옮겼어요. 근데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다시 패역한 세대를 본받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구원을 하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구원해냈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죠. 원망할 때마다 어디 얘기를 해요? 애굽 얘기를 해, 애굽 얘기. 그러니까 몸은 떠나왔는데 영혼은 아직도 애굽에 묶여 있어. 이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20살 이전의 사람들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로. 무슨 문제만 있으면 거기를 봐. 그 세대, 그 부패한, 그 패역한, 내가 구원받은, 건진받은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걸 따라가. 그걸. 이게 합당하냐고요? 이거 옳지 않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철저하게 그거에서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어디를 떠나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에 가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패역한 세대가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여주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패역한 세대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 패역한 세대.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포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포악한지 아십니까? 엄청 포악합니다. 그 포악함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전부 다 포악한 결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패역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11장, 조금 더 앞에 나가 11절 봅니다. 11절. 그때에 6장,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그 다음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부패함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게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내가 과연 따라갈 만한 세상인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좀 본받을 만한 일인가? 네?
로마서 이미 우리가 지난대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어디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불순종,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은요, 누가 지배하냐 하면 이 세상 영이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짓는, 이게 세상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저기 내가 닮아갈 게 있나, 내가 본받을 게 있나 그러고 해보세요 한번. 세상 우리가 잘 관찰하는 일도 필요해.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3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5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악한 시대요, 그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다 또 정욕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구원해 내셔서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걸어가면서 계속 걷잡으러 애굽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같이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마시던 거, 애굽에서 계속 애굽 생각을 해.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우리말에는 본받지 말고 그랬지만은 그 원어 성경에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매라는 부정사를 써가지고 아주 강력한 부정법이에요. 우리 이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결코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결코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매라는 부정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강조했어요. 왜 그래? 왜 결코 본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우리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므로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엄청 인간의 심리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서 보면 그냥 안목의 정욕이 싹 동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반드시 사야 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너무 맛있게 해놔서 그냥 막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막 동하게 만들어 막. 그러니까 그거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본받지 말라는 게 부정적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오직 이거 강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이것도 명령이에요.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변화 받아라 이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현재 명령법이에요. 이거 계속해라. 계속 변화해라.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변화받으라는 말을, 이 단어가 영어로 된 이 말은 어디 있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트랜스피겨드라는 이 단어는 어디 있는 단어와 같으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아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냐 물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에 자기는 변화된 거 몰랐어. 그런데 누가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그게 바로 변화예요.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났어.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34장 29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냥 광채가 난 거 아니에요. 기도가 광채가 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광채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예요. 근데 마음이 새로워진 것은 어떻게 새로워졌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함으로써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주어진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새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약속과 모든 걸 깨닫고 깨달으니까 이게 마음, 특별히 이 마음은 마인드, 생각과 관련되거든요. 생각.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새로워졌어요. 욕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졌어요. 이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근심으로 꽉 차 있던 모세가 근심이 없어지고 나니까 새 마음이 되니까 얼굴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이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이 순서를 보면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없는 가운데 외형만 변화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장이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화장법. 그 연예인들 보면은요, 화장 안 하고 연예인들 나와 앉아있는 거 보면 정말 얼굴이 이상해. 그러니까 옷이고 뭐고 전부 다 외형을 변화시키는 거, 외형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형을 잠시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면에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것이 외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새롭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쁘다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욕심이 막 있는 사람은 막 얼굴에 욕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그 사람을 보면 막 얼굴이 그냥 입술이 있는 이 볼 있는 데가 그냥 욕심이라고 쓰여 있대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지워야 되니까, 그거를 욕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순서 잘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는 얼굴의 변화, 모습의 변화예요. 자, 요 변화된 모습이 또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변형이 되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근데 거기서 내려오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에요. 진리에 대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내 가는 길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을 새롭게 진리를 통해 알려주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얼굴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상은 외형을 바꾸지만 기독교는 내면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내면을 새롭게 하면은, 내면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분별. 아,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그 전에 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거 루터가 변화된 내용이죠.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가 이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기 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 죄,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자기에게 당장 떨어질 것처럼.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캐더릭이 죄를 없이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새 마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죄를 보는 게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게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 중세가 끝나고 현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은 어거스틴하고 관련되어 있죠. 어거스틴이 술, 여자, 또 종교, 온통 어디에서도 만족이 없고 어디에서도 안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3장 11절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켰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이게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대 모든 학문을 집대성한 유명한 고대의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워지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마음은 안 새롭고 겉만 바꾸려고 해요.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은 일반 사람들이 옷는 입하고 입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길게 하고 성경 구절도 여기다 줄줄이 쓰고 막 그래가지고 거룩한 척. 근데 마음은 안 거룩해. 예수님만 보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 걸어 다니는 것도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외형을 본받는 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 오직. 이거 여러분들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이루어진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이 마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봐도 그냥 읽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 주사파들의 모든 사상을
만들게 된 것이 기독교의 사실은. 기독교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히 한신에 자라는 모든 이 목회자들은요,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문익환이라는 사람이, 문익환. 여러분 알죠? 문익환 목사. 저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북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든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한국 신학에 뿌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사람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뭐 한명숙 뭐 거기 계통, 그 계통 전부가 다 한신 출신들이에요. 교회도.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문익환은 우리는 부활절,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익환은 북한에 가서 그 부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새로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는, 민족주의로 통일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무리로 걸어갔다고 우리는 보죠. 근데 한국 신학과 자유주의자들은 무리로 걸어간 게 아니고, 멀리서 보는데 제자들이 물가로 걸어가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렇게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도. 거기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왜? 거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고린도 후서 3장이요. 18절.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거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주의 영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성경의 뜻을 이해시킴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에, 그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에 올바로 분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안 해야 될 일인가가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 말했죠.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져서 성경을 읽어도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재물과 관련한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물을 19절입니다. 6장 19절. 다 읽었습니까? 예, 보물을. 여기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이 재물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둡다는 얘기를 썼을까요? 재물은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이 되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깜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바로 분별을 못하게 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이 물질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주인이 되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믿음도 떠나게 돼요. 이제 쭉 밑에까지 그 얘기가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거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아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 거의 다 가서 보시면 왜 그 짓 하는지 아세요? 눈이 어두워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에 눈이 있어요. 눈. 분별력이죠.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눈이 세상의 세대를 닮아가면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분별하며 살아가므로. 그리고 이제 분별한 다음에는 그 분별한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몸을 전체를 이제 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요. 이제 1장 2절은 이것은 16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기초 위에 이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13절부터 쭉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 7절 보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을 섬기는 일에 이제 드리는 거죠. 분별해서 자기를 그 일에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그리고 이 드리면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절과 2절의 기초 위에 이제 3절부터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적인 생활의 권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성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조하는 말씀을 듣고 야, 그 예수 믿는 삶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 그래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대충 인간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많이 하는
펠라기우스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들은 성경은 능력이기 때문에 좋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이 기초 없이 좋은 말을 많이 잘 가르쳐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펠라기우스 이단인데, 그건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은 선하다 그래, 선하다.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자, 우리는 이 복음적인 기초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뜻을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앞에서 이미 6장 7장에서 그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근데 우리 개인만 논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계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앞으로 이제 사실은 3절부터 쭉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게 이런 말씀을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1절, 2절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안 돼.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행하지 못해. 왜? 앞에 1절과 2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 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또 내 지체를 욕심에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너의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어. 너의 죄, 그러니까 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그 말은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오늘 하루도 의의 병기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도구로 써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앞에 것을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뒤에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강조한 내가 누군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잠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 본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바로 알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성경에 듣는 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내 지체를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악을 생각하는데 또 그런 일에 나를 들이지 않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